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그 소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 육신적인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또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나를 비우고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 신약성경 100쪽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아니하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모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이요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의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서적 예판원인 청년은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입구에 허름한 집을 방문합니다.
한 소녀가 학생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해요.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고 학생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쟁반에 우유 2잔을 담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고 학생은 소녀의 친절에 감동해 수첩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20년 후 메릴랜드 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1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 뒤에는 병원장의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이렇게 선행은 보상을 받습니다.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 밝게 드러나고 여러분의 선행은 감출수록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난주 말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의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저기 한 것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나중에 사도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로 병 고치고 이렇게 활동도 많이 했지만 시간이 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법, 삶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계속 이어서 그 사랑을 이어가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뭡니까? 발전적인 비판은 해야 돼. 막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발전시키고 잘하기 위한 토론들은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 그리고 여기 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을 심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말 대신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받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비판은 어디서 오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저거 잘못됐어. 내 기준이죠. 내 기준이 엄격하면 이 기준을 갖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누구를 비판하느냐면 그 당시 이 이야기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욕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 행동을 보고 일일이 시비를 걸잖아. 앞에 보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인, 율법학자들을 비판하는 거야. 너희 기준으로 자꾸만 사람들 비판하고 심판하지 마라. 네 기준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자꾸만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율법 어겼어, 너 이거 어겼어, 자꾸만 그러지 마라.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봐라. 오죽하면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 먹었겠어. 얼마나 배고프면. 아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병 안 고치면 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품으라.
용서의 마음. 그게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거에 두 번째는 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그래서 따라해봐.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랑은 내가 뭐라 해서 사랑은 주는 거요, 받는 거요? 주는 거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음을 그렇게 바꿔. 자꾸만 내가 못 받은 거 생각하면 무지하게 섭섭해.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요. 그러면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 누가 너희 그리하면 너희에 빠져 있는 게 뭐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겨.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이웃과 너희 같은 공동체와 너희 교인들에게 자꾸만 퍼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주는데 어떻게? 그냥 주지도 않아. 대를 누르고, 세 번역으로 보세요.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너 주면 그거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줄 때 너희들은 깎아서 주지만 나는 흔들어서 말로 얘기하면 꽉꽉 밟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 다음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도 도로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헤아림을 뭘로 번역했냐면 세 번역이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대로 너희도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게 사람한테 줄 때 그렇게 해서 얄쌍박하게 주면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주지만 흔들고 나눠서 참 많이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와 선생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이야기는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이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선생이야. 무슨 선생이야? 율법 선생이야. 이 사람들이 율법 선생인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이 사람들은 맹인과 같대. 이 사람들은 맹인과 같아.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지들이 성경을 쫙 보고 어떻게 해석했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왕의 눈치가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갔어. 그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이 오는 자리에 동방박사들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양치기들은 경배하러 갔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스승이야 아니야? 참된 스승이 아니야. 스승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맹인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면 다 지옥 가는 길, 망할 길로 인도하여야 될 것이다. 선생들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선생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선생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학교를 다녀보면 그 선생 생각하면 욕 나오는 선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 생각하면
지금도 존경하고 따라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 맞으러 안 가. 어떻게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같이 동참해. 그게 사람이요? 그게 선생이요? 그런 선생들을 만나면 너희들 맹인이 맹인을 만난 건다. 여기서 맹인이라는 건 영적 맹인을 이야기야. 지식은 많지만 영적으로 메시아가 온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구덩이에 빠진다. 그 다음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열심히 배우면 스승처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을 똑바로 따라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 들보와 내 눈에 티를 보라는 것,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냥 우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남만 쳐다보면 남의 것만 보여. 남의 흠만 보여. 남의 티라는 거예요. 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남들이 이렇게 보라면 남의 단점만 자꾸만 보여. 저도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뭐 만나면 단점이 많이 보이지 장점이 많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 관계에서도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때 제발 그거 하지 마. 내가 잘못이지.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냐. 이거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들보를 빼주고 다른 사람의 티도 빼준다. 나의 단점,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다.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 이야기입니다. 못된 나무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래서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나무가 현찮으면 절대 좋은 열매 못 맺는 게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봐서 알잖아요.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각각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진레에서 포도나무를 따.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좋은 열매를 맺다. 그러면서 오늘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갈무리에서 놓은 악더미를 해서 악을 낸 것이라.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사람이 속에 미움,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채워놓으면 남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에
선을 쌓아나면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거 용서 주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이런 사랑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 늘 사랑의 마음,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좋은 말만 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런 게 없어. 넌 남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시기가 가득 차 있어.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나중에 말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안 준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어째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들 주님 주님 하면서도 왜 너희들 사랑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요. 나를 주여 주여 했으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지. 내가 가르쳐준 건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라는 마음인데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 왜 이거 실천 안 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건물에 비유해.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처가 없이 흙더미에 집 지은 것 같아서 탕류에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이 선하고 좋은 마음, 좋은 사랑을 알면서 살면 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집짓는 거에 비유하는 거예요. 야, 그런 좋은 마음, 선한 사람은 주춧돌을 잘 세운 거야. 요즘 아무리 홍수가 나도 나무가 집이 안 무너져.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탕류가 와서 사탄이 와서 나를 부딪히면 신앙도 넘어져. 내가 언제 교회 다녔냐? 내가 언제 믿음 가졌냐? 에이,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 줬으면 섬기고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 복 내려주고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산에서 살다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딸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다가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 저 가시나무가 우리 양을 다치게 했으니까 저 가시나무 잘라버리세요.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아버지가 빙그레 웃고 양만 구했어. 그러다 어느 날 이 딸내미가 가만히 가서 가시나무를 쳐다보니까 거기 가시나무에 양털이 묻은 걸 가지고 새들이 그걸 가져가. 그리고 자기 둥지를 만들어 그 새끼를 따뜻하게 보호하는데 거기에 걸렸던 양털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딸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가시나무 자르면 안 되겠어요. 저 가시나무도요.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양이 가서 걸린 건 나빴지만 그 양털이 남은 걸 가지고 새들한테 유익하게 하네요. 새들이 둥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르지 마세요. 이야기는 뭐냐? 가시나무도 쓸모가 있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른 것에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말을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주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로, 그리고 주는 것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실천해 나가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